보셨습니까? 사순절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순절은 밀접한 관계를 부활절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대답하시든 마음으로 대답하시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순절은 구약의 절기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예수님 시절에 사순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순절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40일간의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역으로 쭉 가서 일순이, 따라서 일순 열흘, 그러니까 사순절이니까 40일을 지나가는 거예요. 40일을.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간에 끼는 주일은 뺍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은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순수하게 월, 화, 수, 목, 금, 토 40일을 다 합쳐가지고 경건하게 보내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러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언제까지냐? 반드시 커트라인이 있어요. 부활절 전날까지. 거꾸로 이렇게 세면 어떻게 되냐?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사순절 기간이 올해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구나. 그러면 조금 날짜가 긴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간 주일을 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4월 5일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죠. 작년은 조금 더 뒤로 갔던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날짜가 언제일까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 그러죠. 니케아 공회에서 부활절 날을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그 시대 신앙인들과 신앙의 지도자들이 전부 사인해버려요. 그때는 교황청도 있었겠죠. 전부 사인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절기를 따라서 여러분 경칩 다음에 언제입니까? 춘분이 언제예요? 우리나라는 올해 3월 20일. 춘분이 지나고 다음 절기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3월 20일 더하기 플러스 15일 하면 4월 5일인 것이요, 여러분.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올해 춘분은 3월 20일이죠. 그러니까 15일 뒤가 부활절입니다. 4월 5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때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단순하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사람들은 신내 요한이나 엘리야 이런 선지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무시하게 신앙 좋은 모습으로 믿음 좋은 형태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고 너가 복이 있도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시간적으로 3년이 지났어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죠. 서당계 3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풍어를 이룬다. 짐승도 어떤 것에 3년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바뀌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미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훌륭하게 나올 만큼 나름 충분했던 훈련 기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 21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성경이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자신이 가야 할 본질적 사명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도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들이에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일 났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놀라고 의의 대답을 횡설수설하는 상태에서 대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이죠. 항변이라는 절제된 단어로 잘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의 본뜻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꾸짖다, 책망하다,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투를 연상시키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게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붙들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붙들고라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는 감정적이야. 아주 격하게 바뀌고 갑자기 악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붙들고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돈과 몸과 시간을 투자하였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말에 그럴 수 없다면서 왜 그러냐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항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주이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오늘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좋은 가운데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 세대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훈련 받을 때로 돌아가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이런 말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해야지. 자, 이 말씀도 조금 보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를 돌이켜보세요. 한국 교인들이 기도할 때 이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해돼야 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 마치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처럼
재판관 앞에선 가부처럼 yes, or와 no로 대답하세요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으면 내가 이미 기도의 제목을 정해놨으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로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분명한 기도 제목을 들고 대부분 많이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못된 송아지의 엉덩이에 뿔 난다고 하나님의 옆구리 찔러서 강제로 나에게 맞는 오로지 복만 받아내려는 생각으로 나의 상황이나 나의 마음이나 죄과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오직 기도의 제목 정해놓고 좋은 축복만 달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오늘 그 얘기가 아니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라예요,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릴 때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럼 소위 말해서 성결하고 정직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그런 기도. 1년에 몇 번 정도 그렇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뜻만 구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묻는다면, 오로지 하나님만 뜻만 묻는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하다 보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기도에 집어넣기보다 인내하고 기다려보고 우리에게 열려지는 환경,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은 대단한 기적, 어떤 기적, 놀랄 만한 어떤 일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여러분 종용이 침묵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채워놓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가 빈손 들고 나왔으니 나의 뜻을 물었으니 나의 뜻은 생명과 평안이라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베드로 나름 예수님을 이렇게 만류했던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말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앞날과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그냥 여과 없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항변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인류 구원을 향한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예수님 앞날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참 대단하고 극단적인 표현이 오갑니다. 그것도 제일 신이 많은 수석제자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가장 측근의 신앙 고백자, 또 수제자로 수석제자로 여겨서 천국 열쇠를 선물로 준 베드로를 타고 들어온 사단의 유혹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그래 예루살렘에 가서 보자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넌 사단이야.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바로 꾸짖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말이에요. 어둠의 영들을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육을 유괴하고 훔칠 때 어떻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또 느낀다고 할지라도 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그의 속사랑 그의 내면을 살펴보자면 아마도 베드로 역시 고난이 싫었던 거예요. 베드로 자기 자신도 역시 고난을 따르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런대로 조상을 잘 만나서 조상이 물려준 낡은 배 한 철 가지고 찢겨진 그물을 깨어가면서 밤낮으로 열심히 살면 그래도 로마 식민지 시대, 로마 압제 시대에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정도로 그럭저럭 괜찮은 어부였어요,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자신의 인생에선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 있고 예루살렘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라고 하고 문둥병을 치유하고 그런 현장에서 제일 가깝게 있었고 최고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신뢰가 가장 큰 수석제자였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감정과 느낌은 이런 거예요. 내 미래는 보장되었다. 최소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이런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령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왕이 되시면 무언가 자신도 괜찮은 자리 하나 정도는 할지 모르는 그런 희망찬 베드로 앞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본고장인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천둥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모든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우리의 목표가 눈앞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유대의 왕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그토록 소원하는 로마로부터 국권 회복을 이루고 나는 왕이 될 것이고 너희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벼슬을 받게 될 것이다. 옛날 우리 조상 다윗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위대한 아브라함 후손들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다. 민족적인 거사에 너희가 지금까지 동참해 온 것이니 내가 영광의 자리를 회복할 때 너희들도 내 곁에서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자기의 감정과 느낌은 당연히 이것이었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걸 눈빛만 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꾸짖듯이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모자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 괴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자, 24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나더러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리지 말고 너희도 그 십자가 같이 져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감정으로,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무슨 느낌으로, 세상 표현으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들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별뜻 없이 얘기했던 분들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신의 십자가 지고 이제 예수님 열심히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별 생각 없이 하셨다고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실 창조주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오래전에 그 십자가 지는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사순절을 맞아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지고 갈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각각 다르겠지만 성격과 본질은 거의 같습니다. 인생의 십자가의 의미는 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라는 단어 속에 고난스러운 부분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될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될 무게를 어떻게 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 그러고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 찾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감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어야 할 갑이고 몫이라고 생각해서 담대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침묵하며 걸어갑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보고해 놓죠. 그럴 때 성령과 천군 천사가 그의 앞길을 돕게 돼 있는 것이에요. 사랑받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시절에 없었지만 그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이 너무 힘들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지칠 때 누가 뛰어나왔습니까? 12 제자 중에 또는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뛰어나왔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반강제적으로 강권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골고다 십자가 길을 갈 때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나서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저를 보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올라가시죠. 이렇게 말해야 했어도 되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젊고 제일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비키세요. 제가 젊습니다. 거의 고3 수준의 나이죠. 20살 안팎이죠. 제가 지고 갈게요. 서로 그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어요. 군중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자기 변명했습니다. 그럼 만일 제자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사람이 이럴 때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차피 성전 앞에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져보겠습니다.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해졌을 때 예수여, 제가 치유받은 그 사람입니다. 저를 쓰시옵소서. 제가 십자가를 단 10보라도 짊어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 십자가를 누군가는 짊어졌어야 될 것이에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5,000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신답니다. 제가 채찍에 맞는 한이 있어도 비키십시오. 제가 지겠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민족성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에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10문둥병자 중에 몇 명이 나왔습니까? 문둥병이 10명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가 그 10문둥병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제 삶이 온전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계란장사 구레네 시몬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집시다. 솔직하게 우리 내면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져야 할, 감당해야 될 믿음의 무게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이때쯤 되면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말이에요, 십자가 행사가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이때에 맞춰서 또 관광으로 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웃옷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그 길을 올라가는 행사를 해마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리고 말이에요, 프랑스 영인 코르시카의 한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지셨던 크기의 십자가를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골고다 거리 같은 험악한 산길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항상 행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을의 힘센 청년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자원봉사할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자원하세요 이렇게 놓습니다. 내가 지겠다고 스스로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갑옷을 입히고 채찍을 주고 창을 줍니다. 실제로 때립니다. 창으로도 가벼운 데를 찌릅니다. 실제 피가 납니다. 피가 나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면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맨발로 십자가를 지면서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거리를 올라가고 힘이 들고 턱에 침이 흘러내립니다. 반도 못 가서 쓰러지면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쓰러지고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훨씬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먹었습니까? 작년에 한국인 기자가 이것을 누가 계속 지는지 자원봉사 명단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한번 코르시카에 가서 한번 져보시겠습니까?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정도 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말입니다. 앞으로 42년 동안 골고다 행사 자원봉사자가 전부 다 밀려 있습니다. 앞으로 43년 뒤에 또 모르죠. 어제 또 자원했으면은 44년이나 45년 뒤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땅에 있다면 한번 져보겠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머리가 터지게 서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무언가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신앙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동행동반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참되게 십자가의 무게를 지는 일이에요.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닌 진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 담당해야 될 믿음의 무게를 피하기보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행복하게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은혜라고 하면 이것이 사순절의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큰 행복을 누리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주의 종, 담임 목사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인생은 로마서 2장 7절로 보시겠습니다. 이미 이런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위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요, 다음 세상 영원한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이미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그 피 묻은 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20년간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면 그거 자체가 복임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사순절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그저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이 나라 한국교회와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말이여 반드시 소원 성취하고 손에 물질 가득 얻어야 행복한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언제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는 게 바쁘다고요? 정신없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어떤 한 남자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사순절의 은혜 가운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쳐다보고 예수님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방해되는 것들은 그게 지식이든 재능이든 돈이든 재물이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남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의 은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풍성,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직 사순절의 은혜가 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은혜가 이 절기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단순화하고 청결하게 하고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사랑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 땅끝까지 점령하고 복음평화 통일 이루어내는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사순절 기간에 은혜 충만이 넘치는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순절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은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재정 위에도 기름 부어줘서 드릴 것이 있으니